지금은 은퇴했지만 축구 선수 박지성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산소 탱크, 두 개의 심장, 이런 별명을 가졌지요.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 활동량이 엄청나요. 지치지 않고 숨이 가쁘지도 않고, 그래서 박지성은 아마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런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사람이 운동 에너지가 높이면, 힘을 쓸수록, 또한 내가 속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심장의 그 박동이 강해지면서 숨이 차오릅니다. 근데 내가 활동량이 커서 아마 임계점,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활동량을 가지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심장을 두 개 가졌나 보다, 그런 별명을 만들어 준 것이죠. 컴퓨터는 여러분, 그것을 움직이는 CPU, 프로세서가 있고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듀얼 코어라는 게 있어요. 멀티 코어라고도 하고, 그것은 PC 안에 두 개의 CPU가 있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업무들을 빠른 속도 안에 열을 덜 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개, 8개의 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컴퓨터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멘붕에 빠진다, 멘탈이 털려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멘붕이 오면 사람이 온전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요. 마치 비행기 승무원들이 위급한 어떤 해상 착륙,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그 간격을 두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지, 소방관들이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신경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일까? 어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육상의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게 된다면 가장 긴장이 되고 힘을 많이 쓰는 때가 그것을 100m를 달려갈 때가 아니에요. 그 경기장에 서서 준비, 땅, 그 총성이 올리기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이 초긴장이고 가장 큰 에너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제가 더하임 자영업을 하면서 힘든 시간이 손님은 오지 않는데 대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노동과 감정의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업시간도 단축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차단하고 나 혼자만의, 누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편안한 숨을 쉬어야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모두에게는 여백이 있고 빈 시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광장의 에너지와 힘과 시선이 차단된 빈 시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밀실의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러함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접속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밀실의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가늠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을 조건을 찾고자 모든 상황을 공모하고 조작을 하고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대상의 남자도 공모하고 조직하고 일부러 빠져나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에게다가 앞에 놓고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야, 진짜 명백하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다그치는 거죠. 주님이 답변하지 않으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여백과 숨이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시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점, 시간과 공간의 시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과 그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의 온도와 에너지가 팔팔 지금 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시선을 이동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긴 거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숨이에요. 이 공기가 매질 역할에서 이 공기가 파동과 진동을 타고 우리의 귀청을 올려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과 공허예요. 카오스예요. 근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바람, 영은 바람이고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혼돈과 공허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숨과 바람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근데 때가 찬 시간에 하나님의 숨이 주기율로 소리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시작이 돼요. 공간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작가와 예술가들은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시점과 관찰자 시점과 그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온 우주와 모든 시간을 통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전지적인 시점, 하나님의 고유한 시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시점을 가지고 상황을, 시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가늠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볼 때 여인과 예수님에게 모든 시점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시점을 이동시킨 겁니다. 제가 더하임을 하며 저는 더하임이 저의 인생의 흉터가 별자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답답한 상황, 캄캄한 암흑. 근데 그때 맨 처음에 바람을 느꼈어요. 마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을 제가 느끼듯이. 이거와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수면 위에 카오스인데, 태움인데, 혼돈인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을 느끼겠는 거예요. 와, 그때 제 영혼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동굴은 아니구나. 바람을 느낀다는 것은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 출구가 있다는 것이구나. 그때 저는 바람을 느끼며 찰랑찰랑 신이 나게 달렸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빛이 보이네요. 첫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지. 이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새로운 시공간이 저에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공간이 제게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제가 종교 생태계 안에 있을 때는 그거가 시공간을 제가 디자인하고 창조할 줄 몰라서 저는 외부가 가르쳐준 말 앞에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말 앞에 끊임없이 저는 자기 착취하고 자기 검열하고 자기 감시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이 제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타인을 종교로 포획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나중에는 인식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는 저는 노지에서 어떤 문명의 질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태움과 광야와 같지만, 홍해와 같지만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노자 도덕경 1장의 맨 처음의 시작이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자 도덕경의 주제가 전 맨 처음에 도인 줄 알았어요. 도, 길, 인생의 길. 근데 제가 그걸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느낀 것은 오히려 노자 도덕경의 주제는 도, 길이 아니라 상이다. 항상 상.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그러하게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성, 그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이제 인식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찾고 발견하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길을 잃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노자로 말하면 상이라고 말하고, 공자에서는 그걸 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가 목회만 한 18년을 하다가 더하임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저를 돕는 이들은 없었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1년, 2년 이렇게 해가고 1년이 지나고 더 있다가 아들이 군대를 갈 때가 되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불안한 때였죠. 근데 아들이 군대 갈 때 참 명언을 했어요. 그게 제 안에 남아있어요.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나는 군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엄마 아빠는 장사하면 되고, 단영이는 고등학교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주아는 그냥 열심히 피아노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금방 시간 가. 그게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군대 가고 논산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자대 배치도 받고 그 모든 걸 하고 있을 때 맨 첫 휴가를 2019년 10월 달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을 갔어요. 가족이 같이. 그리고 그때가 그 흰 지팡이의 날이었거든요. 시각 장애인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아,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때 인제 자작나무 숲 그걸 갖다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하늘로 난 흰 지팡이 태어나며 선천적으로 너 틀렸어. 태어날 때부터 하얀 피부 속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껍질이 있어야 하는데 속을 드러내었다. 상흔을 감출 수 없었다. 난 나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았다. 좀 더 크게 자라면 이 속살이 작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늘길을 만들며 땅을 디딜 수 없기에 하늘을 디디고 자랐다. 한 번, 두 번 하늘을 디딜 때마다 자랐다. 어떤 이가 와서 나를 흰 지팡이로 잡아주었다. 자립과 자존, 저놈의 지팡이 되어주었다. 하늘로 난 흰 지팡이, 자작, 자작, 자작. 이게 쓴 시예요. 그때 제가 한 것은 끊임없이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에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작, 자작, 자작. 상제야, 자작, 자작, 자작. 제가 디딜 수 있는 땅이 없기에 하늘길을 만들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디디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저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제 몸으로 배운, 제 몸으로 체득한 저의 삶의 루틴이 되었어요. 아, 내가 나를 찾고 새로운 길을, 하늘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가야지. 그리고는 세상과 어떤 인정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내가 길을 만들며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진정성을 다하여 저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가다 보니 내러티브, 정말 진정성 있는 나 스스로 내 생명과 피땀 눈물이 담긴 하나의 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는 때론 즐거우면 춤을 추며 노래하죠.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춤추지 않고 지나간 날이 가장 무의미한 날이다. 저는 셀프 자기의 시의 노래와 노동의 춤을 추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 하루하루가 새 삶을 낳는, 세상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감한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제가 저의 진정성, 내러티브로 모든 시공간을 재구성해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그들은 그렇게 물은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느 한 여성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약간 재구성했습니다. 아들 하나고, 큰애가 아들이고, 그리고 둘째, 셋째가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큰아이였던 아들은 운동에 대한 소질이 있고 운동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육 특기자가 되어 운동선수의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런 특기 적성 있는 학교에 가다가 보니까 이 가정이 엄마 아빠가 떨어져 생활하게 됐어요. 아빠가 아들과 함께 학교가 있는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딸 둘을 엄마가 맡아서 양육을 하는데, 이 엄마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가 5년 동안 양육 독박을 썼다는 거예요. 육아 독박을 자신이 했다. 근데 그 표현 자체를 통해서 알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딸 아이들이 키우는데, 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쯤 때부터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딸 아이들이 엄마를 따르고 엄마 막 좋아하다가 딸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사춘기잖아요.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또래 집단에서 자기의 어떤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자아이들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더 빨리 완 거지. 아빠는 아들하고 가 있고. 근데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딸 아이들의 삶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좋겠는데 그 자라는 민감한 딸 아이들이 학교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좀 물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딸 아이도 나중에는 다그치니까 하는 건지 나도 이제는 잘 끊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딸과 자기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옮기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갑니다. 딸 아이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아이들이 동의하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갔다고 괜찮겠습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갈등이 이래요. 엄마가 나중에는 폭발하죠. 너희들 왜 그래? 엄마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니? 오직 너희들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희들이라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폭발해서 딸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왔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엄마로 살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오롯이 자기로 홀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딸도 딸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며 깨닫는 건 사람 안에는요,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있고 여성이지만 그 안에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을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마치 우리 인간은 몸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과 육체, 정신세계와 몸. 이걸 여러분은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그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로 합일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막 자기를 막 영혼을 막 갈아 넣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영끌 한다고 하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어 열정페이, 열정 하나로 무엇인가에 막 몰입하며 매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보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학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그리고 출산을 하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하지 않습니까? 모유 수유를 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 안에 있는 칼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는 거일 수도 있고 빼앗기는 걸 수도 있고 내 몸에 그 엄마의 몸이 영양분이 부족해도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 안에 있는 모유를 통하여 그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근데 칼슘이나 이런 성분이 빠져나가면 우리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이 나중에 나이가 되면 뭐 중년 이상이 지나면 그게 뭐냐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뼈가 숭숭숭숭 구멍 뚫린 것 같은 칼슘 부족 현상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그냥 부스러져 버려요. 뼈에 그만큼 그 빈 공간, 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뼈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 성분 그런 걸 잘 흡수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게 나이가 많이 들으면요, 칼슘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이렇겠구나. 우리의 몸과 육체를 막 쓸 때 이 에너지가 영혼에서부터 오거든요. 영혼에서부터 많은 성분들의 에너지가 와요.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끌어오다 보면 영혼의 밀도가 구멍이 뚱뚱숭숭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가 너무 힘들 때 참고 참다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부러져 버려요. 영혼이 산산조각나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영혼의 공부를 하고 시를 쓰고 관찰하다가 보니까 참 감사한 건, 숨을 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영혼의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맛있어지네. 그리고 내 영혼에 있는 어떤 칼슘, 에너지, 숨, 이걸 막 표현을 하는데 참 신비로운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혼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표현을 해도 메마르지 않네. 그리고 영혼에다가, 내 무의식에다가 오선보, 악보그린 오선보의 그물을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오면 하나님의 숨들이 그 오선보 그물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들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카오스를 낚은 어부, 오선보 그물을 카오스에 내린다. 무의식의 숨이 오선보 놀이터 삼고 리듬을 만들고 춤을 춘다. 스스로 그러함 따라 악상이 만들어지고 시공간이 플롯으로 배틀질되고, 너희들 왜 이래? 오선보 그물을 길어 올릴 때 빈 보금자리, 그들의 숨으로 벅차오르는 손맛,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햇살 아래 코스모스 사이 숨길이 안식하네. 이런 영혼의 노래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노래가 제 영혼의 신령한 젖이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영혼의 노래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신령한 젖을 뿜뻑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해요. 시편 63편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가 기름져져요. 잠언 3장 6절 8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숨을 느낄 때마다 내 골수가 윤택해지고 내 골수가 기름져지는 느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과 이 숨과 이 시를 노래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기에 골수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가 뭐죠? 골수? 골수는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유연한 조직이다. 또한 골수는 성인의
대부분의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기관이기도 하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 뼈의 중요한 역할이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뼈가 튼튼하고 골수가 건강하면 건강하고 좋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다공증, 영혼이 비어 있어요. 영혼이 골다공 상태, 밀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건강한 피와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말해요. 근데 그 피를 흘릴 때 오늘이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생명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골수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 생각, 나의 프레임이 지금 바른 생각인지 좀 더 높은 시점이 되어야, 1차원을 보려면 2차원, 2차원은 3차원, 3차원은 4차원, 더 높은 차원이 되어야 아래를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이것이 합석 측면에서는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뇌과학이 밝힌 건데,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행복감.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 행복감에 도취되고 빠져 있으면 그 행복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합니다. 그 행복감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다른 걸 차단해요. 그 행복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심지어 이 행복감에 계속 빠져 있다가 보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마약이나 그 무엇인가에 중독이 돼요. 행복감에 계속 빠져 있으면, 중독이 되면,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을까? 뇌과학적으로 밝힌 것은 끊고 연결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행복감은 지속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빈도가 자주 있는 게 좋아요. 빈도가 계속 끊임없이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감 느꼈던 적이 언제예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내가 행복감 느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영혼에 골다공증이 온 거예요. 행복감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빈도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 빈도를 자주 경험하고 있나. 그리고 빈도가 자주 있어야 그 밀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 몰입하는 공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를 만나면 좋은 것,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 못했으면 이제는 봄이 왔으니까 가서 벚꽃 보면서 얼마나 좋냐. 정말 그것을 춤추며 즐길 수 있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게 있어 요즘에 이게 즐거운 이유는 제가 종교 생태계에 있을 때는 다시 온다는 것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현실 세계에 저는 저의 노동의 피땀 눈물을 통해서 저의 두 발로 이 땅에 두 발로 디디고 있는 거예요. 저의 피땀 눈물, 오롯이 서 있는 이 힘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저는 빈도와 밀도를 높이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더하임에 일할 때도 손님이 오면 돈 벌고 돈 벌어도 좋고, 떠나면 다른 저의 세계 시 쓰고 공부하고 글 읽고, 근데 그러한 저의 삶의 루틴이 저의 영혼 몸을 지켜준 거예요. 노동할 때 저의 현생의 몸을 지키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근데 그 지켜준 것이 내 영혼 몸을 이렇게 지켰구나. 그리고 하면서 저는 현생 너머의 세계, 실제계, 그거를 볼 수 있는 추상화 언어하는 능력을 저는 배웠어요. 보이는 세계 이면에 진실을 포착하는 힘? 사실이 아니라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포착하는 힘.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걸 가졌어요. 그래서 인지심리학, 엔지니어, 개발자, 마케팅, 금융 이런 모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추상적으로 끌어올려서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들을 훈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사물과 존재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 내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올 때 과거에 배웠던 그 삶의 루틴을 가지고 이걸 또다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원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제가 이제는 4년, 5년 차가 이제 제 영혼 몸에 쌓이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요. 누구 흉내 낼 것도 없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뚜벅뚜벅 하늘길을 만들며 가겠구나. 그리고 자기만의 서사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별이 속삭이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애플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파친코라는 드라마거든요. 처음에 1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침묵해요. 하나가 일본이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일본은 애써 외면하죠. 자기네들이 한 짓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이 외면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언론이 토착 왜구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애플이 거대한 수천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파친코의 작가가 그것을 허락한 것도 여기 주인공이 한국인이 되어야만이 내 원작 사용권을 허락하겠다. 그걸 다 수용한 회사가 바로 애플. 아시죠? 애플이 스마트 만드는? 여기서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의 이 서사성, 스토리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열광은 이건 신화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겪은 이야기잖아. 이건 실화잖아. 더 빠져요. 그들이 공부하며 대한민국에 그러면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있었어? 그들이 찾아서 위키나무에 스스로 검색, 구글링을 해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방시혁 대표가 방탄이 왔을 때 멤버들 하나하나 구성할 때 남준이들이 할 때마다 가진 생각이 있었답니다. 앞으로 BTS가 노래 부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곡,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무대에 올라가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가야 하는 음악 세계가 있다면 너희들 방탄 멤버들의 너희들의 내면 세계, 너희들이 겪었던 영혼의 떨림과 세계를 너희들이 직접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BTS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한 7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노래를 가지고 무대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좋지만 내려가면 헛헛해요.
그런데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가사가 자신들의 내면, 인생의 서사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기에 방탄의 노래를 보면요. 2017년, 18년 지금까지 보면 그들의 성장 스토리와 서사가 담겨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황상제의 매 주일마다 하는 판소리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시를 보면 저의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세상과 존재와 사건을 스토리텔링 했는지 그것이 이 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방인 뒤풀이. 오르완 파묵이 바늘로 우물을 파듯 신께서 숨으로 인간을 빚듯 김연아가 갈라쇼하듯 이방인도 편안한 숨을 쉬니 부조리의 극치에 바람의 꽃이 나비를 부르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영혼을 갈아놓는 이런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요한 숨을 불어넣으셨으니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찾고 자기의 길을 떠나며 세계와 우주 가운데 나 자신을 표현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예술인으로 하루하루 내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피에 접속되어 내 뼈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으로 가득히 빈도와 밀도가 높아지는 아름다운 고난주간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옛시대의 법률, 율법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죽었다면 그냥 당연한 죽음인 줄 알았겠죠. 왜? 그 세계가 질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주입해 주는 것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보다는 언제나 답은 외부에 있는 줄 알고 답을 외부에 찾고 누군가를 흉내내고 그것들에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전임 목회가 끝나고 시면에 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새로운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의 파동으로 제 안에 말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의 생가 집을 갔을 때 추사 김정희가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백송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참 독특한 나무였습니다. 소나무인데 그 줄기, 기둥, 그 나무가 흰 색깔이에요. 껍질이 계속 벗겨져요. 그리고 벗을 때마다 백송의 자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보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추사 백송, 태어나며 선천적으로 갖게 된 왕족의 DNA,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달랐지. 왕의 총에는 든든한 동아줄, 북학파되어 선진 문명도 배웠지. 어느덧 동아줄이 나를 얽어매는 갑옷되었네. 선천적으로 입혀진 것이니 벗을 수도 없었지. 매개체가 가죽옷 되어 버렸네. 제주로의 유배 생활, 물이 메말라가니 살갗이 쩍쩍 갈라지네. 어느덧 문명의 힘 쪽 빠져버리고 추사체가 탄생하네.
고향에 심겨진 소나무 껍질 쩍쩍 벗겨져 떨어질 때마다 숨겨진 흰 소나무 잣대 드러냄이 내 가죽 벗겨지는 혁명이로세. 하나님, 내 몸을 보호하는 살과 피부가 있습니다. 그게 쩍쩍 갈라질 때마다 피부를 떼낼 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며 그 피부가 갈라지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아셨죠. 인생의 시면 가운데 떨어져 나갈 때 그 피부와 나를 치장했던 그 매개체 가죽옷이 찢기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 자작나무처럼 흰 지팡이가 되어 하늘길을 만들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인정투쟁, 타인의 시선 앞에 가면 무도회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면을 내려놓고 무대를 뛰쳐나왔을 때 바람과 빛들이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빛과 바람의 향연 가운데 내 영혼에 있는 시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오손보 그물에 귀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